이스마엘은 뭐 서자의 자식이니까 적통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방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40살에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늦은 나이에 갔으면 또 자식을 봐야 되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게, 그 40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장가를 들었으면 그것도 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참 멋있었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혼례식을 올려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자손이 막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별이 되고 바다의 모래알이 되는 것이지, 달랑 아들 둘 낳아놓고 이거 뭐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그렇게 어렵게 가졌는데, 이제 이삭도 나이가 그때는 뭐 어린 나이에 결혼할 수 있었겠잖아요. 근데 무려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40살에 결혼했어도 자식만 쏙쏙 낳으면 좋은데 자식을 못 낳는단 말이에요.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럼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오늘 이 시대에는 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오픈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치스러운 일이고, 이건 가문을 정말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아요? 정말 그 이삭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니 이걸 어쩌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리브가를 위해서 자기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태문이 열려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뭐가 막히게 되고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어렵게 되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에 정말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100번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을 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담도 해보지도 아니한 채 그냥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에 가문이 문을 닫힐까 봐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잖아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기도했더라면 아니라고 부인해 주셨을 텐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탓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세밀한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어아비가 되고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하는 너의 자자손손이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었건만,
이제 고자 그 아들의 이삭의 때에 태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세월이 흐르고 좀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고 난 연후였더라면 좀 이해라도 되는데, 이거죠. 시작부터서 이게 태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의 기도가 아니에요. 1년, 2년의 기도가 아니에요. 40살에 결혼했던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60살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거예요. 세상에 20년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일주일도, 우리는 한 달도, 1년도 못 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봤다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않는다고 쉬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낙담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이삭이라고는 이런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20년을 기도했다니까요. 그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다른 제목이 아니에요. 내 아내의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무려 20년을 해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크고 비밀한 일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좀 갈 수 있어요. 시간은 지체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응답해 주실 때는요, 쌍둥이를 허락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를 임신케 했는데 그 임신이 바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축복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쌍태이는 하는데 두 아들이 이 태중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이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에 모임애들은, 남자아이들은 얼마나 짓궂은지 막 엄마를 막 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태중에는 둘이 있다니까요. 두 명의 자식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얼마나 힘든지 10달이 10년 같았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2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 감사는 잠깐이고 이제 그 태아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힘겨운지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떻게 세상에 이게 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쌍태를 잉태하게 했는데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아마 웬만해서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임신을 하고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동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물었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 대체 이들이 무엇이 되려고 이 야단입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잡해도 그렇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어디가 이 태중 안에 10달 있으면서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치고받고 싸우니 이거 얼마나 버겁고 힘겹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20년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래서 태중에 쌍태가 있다고 해서 쌍둥이를 배웠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니 그 감사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그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리 가야 돼요, 저리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직장, 이 사업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나로서는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서 여쭈어봐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리브가는 너무너무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태중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사산이라도 해버리고 죽이라도 하면 어쩌겠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20년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한 채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어버렸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이 리브가로서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정말 내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도대체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여쭈면은 하나님은 대답해 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쭈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일손을 멈추고 잠시 잠깐이라도 숨을 돌려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여쭤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래 가라 저리 가라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래라. 이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20년 기도해서 주신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이 지금 태중에서 싸우고 있대요. 싸우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두 나라가 될 거래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쪼개져서 이 민족 저 민족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갈리워져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직 자식이 세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두 나라요, 두 민족이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형만은 아우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장소는 타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의 나라가 더 왕성해질 것이고 큰 자의 나라는 적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이삭으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가정의 위계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려면은 형님이 진두지휘해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큰형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자꾸 작은 형에게, 작은 아들에게 치여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하면 이 가정이 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뭐 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벌써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순리가 아니잖아요. 육리잖아요 그게.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냥 순리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쭉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순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리브가의 마음이 편치 않겠잖아요. 야, 오죽하면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오죽하면은 이 태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들이 밖에 나와서 세상에서 살면서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는데 작은 자가 큰 자 위에 올라선다는데 얼마나 많은 다툼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 태중에서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20년 토록이나 기도했는데 정말 쌍태를 주신 건 참 감사하죠. 한 번에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격이 좀 좋고 좀 온화하고 좀 아주 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의좋게 이렇게 지내는 것 참 좋겠잖아요. 이왕에 주실 바에는 좀 그렇게 주시지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이러냐고요. 이게 20년 기도해서 받은 응답입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그럴 바에는 주시지들 마시든지 왜 그렇게 어렵게 20년 만에 주신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는 말이죠. 우리는 눈앞의 것만 생각하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말이죠. 하나님에게 막 캐묻고 따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럴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실 만한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조물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타부타 말을 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희묘막측하기 때문에,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것만 보고 급급해가지고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은요, 저 먼 것을 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평스럽고 지금은 불만스럽고 지금은 성에 안 차고 지금은 아니라 할지 몰라도 내가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일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눈앞의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 그죠? 그런데 바로 이삭, 리브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은 내게 그렇게 썩 좋은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이 에서라고 했대요. 에서는 붉다는 겁니다. 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 동생이 나오는데 그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저 나가서 형님 돼보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저히 형님한테 이기지 못하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그냥 따라 나온 것이단 말이에요. 그만큼 태중에서 처절하게 싸움했다는 겁니다. 투쟁했다는 거예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래요. 야곱은 교활한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정말 안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좋아요?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어요? 예, 누가 되고 싶어요? 예? 어디 손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좋다. 야곱이 될래요. 그래, 손 내려. 그러면 난 에서가 좋다. 에서가 될래요. 그럼 뭐야? 정말 에서는 그냥 어떤 비전도 없고 어떤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란가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이요. 아무런 뭐 어떤 비전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비전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나타난 거예요. 태중에서 먼저 나오려고 그 야단을 치고 투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은요, 야곱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것도 아버지도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고 이제 다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속여먹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의 축복은 없지만 야곱의 축복은 있잖아요. 노래도 에서는요 정말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은 에돔의 조상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그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하는 것건 사사 것건 시비 걸고 이스라엘이가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그렇지만은요, 그 살아가는 여정이 결국은 이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혼혈 아를 태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순수 적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아랍, 중동, 이슬람 교도. 그건 진짜 천하의 못된 사람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에돔 나라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갖고 혼혈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혼혈 백성이에요.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삭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야곱은 12족속이에요. 12아들, 디나까지, 딸까지 하면 13이에요. 그들은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들은 순수혈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래 조상은 야곱이라고 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이 지금 시작하기도 전부터서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요.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해버린다니까요. 애지당초부터서.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돼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을 해요. 왜 야곱을 축복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지당초 25절에 약속을 그렇게 해서도 그러지만은 아무리 약속을 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엎드리고 기도해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기도했다 그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 알겠지만 야곱이 참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는데 우리가 어디 누구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이 많고 정말 우리가 실수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할 수 있었던 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 작은 축복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부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